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라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를 제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따름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 따름의 모습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에 따르는 모습 첫 번째는 15절부터 17절에서 볼 수 있는데 어린아이 같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들을 맞고 꾸짖습니다. 정신없이 바쁜데 아이들까지 오니까 꾸짖은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좀 편하게 해드린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막는 것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절대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상상을 초월한 반응이 나온 거예요. 제자들은 참 이게 뭐지? 황당했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돕겠다고 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 말씀에 있는 의미는요. 어린아이들처럼 또 어제 앞본문에서 있었던 그 기도하였던 세리의 모습, 자신이 철저히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비를 구했던 그 세리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어린아이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따르는 자가 진짜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제자다 이러면 군인이나 종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격적인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살펴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 자신을 높일 줄을 모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부모에게 자신을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해요. 부모에게. 즉 혼자서는 살 수 있다? 이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 나는 절대 못 살아. 아빠 엄마가 있어야 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부모를 또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부모에게 가면 모든 것이 다 채워줄 줄로 믿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부모를 전적으로 온전하게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신 그 의미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과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참 제자로 받아주신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참된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른다라는 것은 18절부터 27절에서 보면 그 뒤에 나오는 부자 관리와는 다르게 따르는 사람이에요. 부자 관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반대로 따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와 대조적인 사람으로 지금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했다는 것을 보면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 영생에 관한 문제를 상담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나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얘기하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교만한 줄 몰랐겠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또 역시 딱 한마디 말씀으로 이 사람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자기 의를 가진 이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22절 말씀이에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다음 반응이 뭡니까? 이 관리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율법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다 지켰습니다 당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돌아갔더라.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돌아왔더라가 없어요. 근심하고 돌아가서 뭔가 하고 말씀대로 팔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돌아갔더라가 끝이에요. 근심하고 관계 끝이. 왜 그랬습니까? 정말 큰 부자였고 자기가 가진 그 세상의 물질들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심은 했는데 차마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기는 탐심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 재물을 소유하는 게 더 소중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따름, 여기에 참석할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이런 자들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한 분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고 따라야 한다. 다른 것은 없다. 이것이 배타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최우선순위, 영순위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만 따라야 한다는 점, 이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의 불신자들은 우리를 비판합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런 걸 어떡하라고? 그래서 배타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물러설 수가 없는 점이에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야 하고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서 예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참된 믿음, 참 제자의 삶을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희석이 돼갖고 희미해져가요. 교회조차도 세상으로 휩쓸려가지고 너무 배타적인가? 좀 타협을 해야 되나? 어쩐가? 혹시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을라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 믿음의 배타성과 절대성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제자도가 되살아나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오직 예수님만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제자입니다. 그래서 부자 관리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8절부터 30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린 거에서 이어지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는 겁니다. 참된 제자의 따름은 아이처럼 예수님을 쫓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 예수를 얻고자 했던 제자들의 대표가 베드로가 이 모습을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어린아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 부자 관리와 대화하시고 부자 관리가 근심하면서 돌아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분명히 이 부자 관리하고는 다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삶을 걸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걸었어요. 자기 소유 때문에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근심하고 가버린 부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온전히 따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로서의 따름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세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현세에서도 자신이 버린 것의 몇 배나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세요. 이 현세에서 받는 복은 주로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이 많아지고 이런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선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받는 위로, 기쁨,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쌓이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는 복이, 기쁨과 평안이 더 크다.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저 인생에서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내세와 현세의 복을 선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현세에 버린 것의 몇 배를 받을 것이다. 내세에서는 영생을 반드시 받는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따름의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에게 그 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게 돌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새로운 하늘나라 가족들과 함께 복을 누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라질 이 땅에서의 영화가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않을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 제자도에 관해서 이렇게 글을 적은 것을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했어요. 모든 제자도의 기본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